십자가 사랑의 품격을 느끼게 하는 우리 이만월 성가대 여성파트의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오래된 고전, 기독교 고전을 읽었습니다. 4세기, AD 4세기에 활동하던 기독교 성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쓴 단순하게 살기라는 글을 읽었는데, 저는 그 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대목을 만났습니다. 해는 빛을 뿜어냅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짐승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고기들은 강과 바다에서 헤엄을 칩니다. 안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물고기들이 숨을 쉬듯이, 물고기들이 강을 헤엄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도와 찬양, 나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양, 나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는 것,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나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었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가 언젠가 머릿속에 스쳐간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마틴 루터가 지은 이 찬송가 가사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들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꼭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인의 영적 순례는 어떤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집착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욕심에서 떠나는 순례의 과정이 바로 기독교인의 영적인 순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깊이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라는 유서 깊은 도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그야말로 유서 깊은 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이,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으니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성이었으므로 이 여리고 성은 매우 역사가 있고 유서 깊은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곳에 역사가 깊은 도시만큼 그 여리고 성은 사연도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이 여리고 성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 지역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가 여리고 지역인데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저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리고 도시는 오늘의 도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종려나무 가지가 우거진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종려나무 우거진 이곳은 오래된 만큼 여러 사연도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 낳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줄에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대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한 가인은 거기서 에녹을 낳고 에녹을 기념하여 만든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오늘의 도시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생활이 시골 생활보다 좀 각박한 이유가 뭘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 생활이 각박한 이유는 형제 살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가인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다양한 삶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지만 도시 안에 있는 제한된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도시는 시골보다 인심이 각박하고 분쟁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삽니다. 경쟁이 삶의 원리가 되는 곳에서 타고난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항상 살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도 바로 그런 사람의 일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느리우그라는 오래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흠 없음, 순전함, 정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결함, 순진함이라면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진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세 가지예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로마 정부 앞잡이 세리장이었고 두 번째는 부자였고 세 번째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자, 저는 이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삭개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삭개오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
세리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가 당시 마치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할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매국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스스로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어쩌면 키가 작고 그의 한계점과 열등감 때문에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삶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늘 무시당했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 강한 권력 의지로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가 세리장의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나름대로 여리고 지역의 오래된 도시의 세무서장이니까 나름대로 출세도 했고 또 정당하게 모았건 부정축제했건 간에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었던 어떤 외로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돈과 권력을 가졌으니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들과 속마음을 나누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매개로 한 관계, 권력을 매개로 한 관계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예수님은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자기처럼 소외당하는 자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에게나 중재하거나 경멸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사람들의 인파가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예상하고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상한 목마름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지극하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 군중들의 시선도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길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포근한 예수님의 음성에는 어떤 경계심도 없었고 어떤 멸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친구를 부르는 듯 다정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삭개오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속이 꽉 막혔는데 채기가 있어서 속이 꽉 막혔는데 채기처럼 꽉 막혔던 뭔가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마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항상 의식하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이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이 자기같이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지겠다.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는 인간의 구원 체험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인간의 구원 체험은 받아들여짐에 대한 체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졌다. 나 같은 죄인이, 엄청난 죄인이
참으로 남한테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그가 받아주셨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이름값 하지 못했던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시달리다가 안전하고 영원한 포구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눈 씻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라,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해라, 어떤 설교의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히려 오늘 내가 너에게 신세 한번 지겠다, 오늘 밤 한번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삭개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목마름을 품고 바다로 흐르는 강물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의 마음이 흘러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온 마음일까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유명한 그 영성 선배 가운데, 영성주의자 가운데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라는 교단도 창시하신 영국의 신앙적인 대가이신데, 이분이 이제 구원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신다. 선행 은총.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일도 하기 전에 선급을 받을 때가 있지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응답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나를 나오게 하시는 그 과정,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다. 우리 이미 선불로 지급한 은총이 있으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에 응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랐던 타는 듯한 그 목마름, 그것은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선행 은총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무 위에 올라갈 때와 나무에서 내려올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삭개오에게서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지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과 접속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악랄하게 살아왔던 삭개오,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살던 삭개오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맑아진, 새로 구원받은 회복된 맑아진 깨끗해진 삭개오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삭개오가 꺼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전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겠고, 그리고 내가 혹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부정축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다 이렇게 4배나 갚지 않겠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번 돈.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나는 이제 무시당하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까지 그를 지배해왔던 우상인 물질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최고의 우상은 물질과 권력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변화를 가리켜서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전존재적인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거듭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의 회개, 감정의 회개, 태도의 회개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원한다면 삭개오처럼 존재론적인 변화,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변화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드디어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이제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고 순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영적 조상들의 그 귀한 유지를 받들어서 이름을 지었을 텐데 이제 그는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탐욕 같은 집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90년생이시며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고 기독교 교육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깨끗이라는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깨끗하다 할 때 깨자는 깨우침을 뜻하고 끝은 끝을 뜻한다. 이것은 함축된 내용이지만 이 단어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깨끗한 것은 깨우침을 통해서 진리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의 세상을 끝내야 된다. 우리가 깨우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붙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죄된 삶을 끝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깨끗이라는 단어다,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깨우침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죄의 결과였던 재산의 나눔을 통해 옛 삶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채 살아온 그에게 마침내 구원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조되는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데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은 삭개오와 대조적인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나무랄 것이 없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타는 목마름을 접을 길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대견하게 여기시면서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직도 붙들어 매고 있는 족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족쇄가 뭘까요? 그 족쇄는 바로 재물에 집착하는, 권력에 집착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손으로는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놓아야 잡을 수 있고 버려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고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이런 권력과 이런 재력을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그들의 인섭적 신앙을 해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야말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에서 고치가 나와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에 고치가 고치를 벗어나 나비가 되어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삭개오는 절망이라는 고치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집거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외감과 열등감 때문에 절망이라는 고치 안에서 집거하며 옴짝달싹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고치를 벗어나 저 창공에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영적인 나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타성해졌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 예수님의 마음과 접속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이 가능할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기독교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중심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래서 가끔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질이 좀 못돼서 이웃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듯 온전한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을 뒤통수로 사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계속 도약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막바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흐르고 또 흐르는 저 강물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도 없는 왕따 인생 살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예수님이 하룻밤 묵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묵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있습니까? 오늘 밤,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하룻밤 묵으시겠다고 하신다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이 묵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습니까? 남아있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더욱 깊이 접속되는 그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삭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시고 삭개오가 누렸던 삶의 전전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도 역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이름값을 하는 그런 은총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